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나왔던 많은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신의 제자까지 저 벳세다로 배를 타고 돌려보냈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신앙의 원천과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는 물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신성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인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함을 통해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사람의 그 허무맹랑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삶의 허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허구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아시고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죠. 제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많은 따라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교훈들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결국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오는 그런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자만하거나 또는 교만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따르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순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예루살렘 성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들어가고 있지만 환영하면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비참함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어그러지고 자신들의 기대에 어그러지고 또는 잘못 삐딱해지면은요, 그러면 언제든지 돌이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 현상들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은 그냥 치고 들어와서 서로들 간에 물어뜯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했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의 허구성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순환의 길 가운데서 의연하게 자기 혼자
홀로 그 재판을 감당하십니다.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사실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요, 이런 자기 이해관계가 어긋나거나 또는 이렇게 어려운 시험과 위기가 닥쳐올 때는요,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그런 실존적인 위기를 우리는 늘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거기에 취해 있지 않는 거죠. 사람이 좀 잘 되면요, 자기가 뭐 대단한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여겨요.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어요. 예수는 물러가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도의 골방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틀림없지만,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잡아주는 끈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사실은 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한 뭐가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제가 보기에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끔 종종 생각해 보면 뭐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나, 기도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그 기도 하나가 가뭄 속에서 비를 내리는 겁니다. 구름 한 조각이 떠 있는 걸 보면서 비가 올 것이라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그래요, 어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오늘 또 어쩌면 살아갑니다. 늘 반복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족한 우리들의 마음도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